주 동안 어떻게 감사가 충만하신 삶을 사셨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걸 생각하니까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빨리 만나고 싶고 반가운 얼굴도 보고 싶고 사실 주중에 몇 번 보지만은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혼자 보고 싶었나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노래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서 양현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K-pop 스타. 거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던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몇 명이 앞에 있어요. 근데 몇 명이 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에 왜 노래를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수들에게 주어진 특권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삽니다. 행복의 뜻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분한 만족, 충분한 기쁨이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행복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상 어떠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지난 9월 25일 날요.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통계를 낸 건데 지난 9월 25일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그 우울증 환자들을 여기 통계를 냈다 그럽니다. 근데 환자 숫자가요. 60만 명이 처음으로 넘어서 60만 1,405명이 집계가 됐대요. 근데 이 숫자는 2008년도의 숫자에 비해서 4년 사이에 26%가 이렇게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60만의 숫자가 사실상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그분들 중에서 채 2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0명 중에서 많아야 한 2명 정도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집계 안에 들어갔지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이 60만의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그러니까 60만이라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숫자의 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20% 정도가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때 환자가 이렇게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은 치료 방법을 보통 이렇게 준다 그래요. 하루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상, 온라인상, 뭐 전화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본인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생선을 많이 먹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는 웃고 있는 얼굴, 맛있는 음식, 누가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그곳에 공개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꺼낼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무엇이 붙었죠? 항상 기뻐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뭐 하라고요? 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래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슬픔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나아간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잘못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하면 어쩌죠? 부족한 대로 나의 부족한 점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고 또 내가 넘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 이 넘치는 것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명령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우리 주위 환경 가운데서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쁜 일이 생겨날 때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명령으로 알고 결단할 때 얻어지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픔을 겪고 수감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기쁨을 찾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은요, 뭔지 아세요? 또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께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셨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주어지면은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안타깝지만 무엇을 내가 얻으면, 어떠한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요, 기쁨만 있대요. 천국에 가면은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사실 텐데, 그 천국에 있는 기쁨만 있는,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착실하게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마음속에 누가 계속 있죠? 네? 네, 그 사람이 있죠. 예전에 그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맞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요, 여기 있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저기 있어도 이 사람 생각이 나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디 장소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국에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이지사님이나 김웅자님, 이제 이지사님이라든지 정중진님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두 가정이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겠어요? 네,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길게 말씀드렸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펠로우십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입술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 내가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랑 가운데서 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 하나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 이 사랑의 깊이를 아세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주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아픈 가운데 있는 거 알아, 나도 지금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내가 그 아픔 대신 짊어질 테니까 너는 기쁨 가운데 있어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삶의 자세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쉬지 않게 그러한 영적인 호흡을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라는 것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관계를요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요 쉬게 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것을 자꾸 무엇인가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넘어져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주님께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요,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서 뭐 아이들 또 통해서도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유한한 생각 가운데서 포기를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학교를 가고 있거나 직장을 가고 있거나 내가 사업체를 가고 있거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운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또 새 하루냐, 가서 또 일해야지, 삶의 자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 더욱더 책임감이 분명하고 더 책임감이 무거울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매 호흡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 어떠한 것도 결박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감사절로 지냈잖아요. 감사절로 지내면서 그 감사 메시지를 제가 그 전주와 그 전주,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서 1, 2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우리 사실 가제도, 그러니까 원래 설교 말씀도 원래 감사하는 자 3였어요. 근데 더 이렇게 설교에서 주제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 3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오늘 이제 18절에 뭐라 그랬죠? 18절 상반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1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시면서 사셨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가사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 추억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봄도 감사하고 가을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라진 눈물도 주님께서 나의 눈물 대신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이 2절 3절 보면은 감사한 그 제목을 상당히 많이 가사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 시간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은 쉬지 말고는요 시간의 개념인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죠. 어떠한 일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드렸던 찬양처럼 장미꽃에도, 장미꽃의 가시에도,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행복한 일에도 기쁜 일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고 하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시와
아멘.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번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보더라도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감사의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받은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말하고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한 길을 주신다, 좋은 길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어주신다고요? 선한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더욱더 확신 가운데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거는요, 그냥 조언이 아니에요. 좋은 덕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뼈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한 자세로 오래 있다면 뼈가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렇죠? 꾸부정하게 앉으면 뼈가 어떻게 되죠? 꾸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때에 렌즈를 어떠한 렌즈를 끼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것은요, 그냥 조언이 아닌 하나의 자세, 하나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결코 쉬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자면은 이 가운데서 한 가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이 되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감사, 조건이 아니라 결단인 것.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늘 교제하는 삶,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기쁨 주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또 경험도 하시고 그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그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좀 찬양 드렸었죠?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끝나서 찬양을 할게요.